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릇된 것에 반대하라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 2, 3서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2서는 그릇된 것에 반대하라.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3서는 진리에 반응하라 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신학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크고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서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더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상태를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연세대 김주한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인생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우리를 발목 잡을 것으로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그만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에서 보면 두 번째로 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편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는 많은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피할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닥쳐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자꾸만 낙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회복 능력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라 라고 말합니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딱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마주한 불행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력이 부족하면 불행을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넘어야 할 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넘고 나면 내가 넘기 전에는 큰 산인 줄 알았더니 넘고 나서 보니까 작은 언덕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산을 넘기도 전에 이미 난 안 돼, 절망적이야, 나는 포기해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을 크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력이 넓혀지게 되면 우리가 삶을 보는 시야가 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불행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지력을 넓혀야 됩니다.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력을 넓혔다고만 해서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헷갈린다고 해요. 너무 많은 지식이 그 안에서 막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해석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말씀이 주는 이 정보에 우리의 삶을 적용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또 아픔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 아픔, 고통, 고난, 그리고 모든 그런 질병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참 위로를 전할 말이 없어서, 아유 어떡해요,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걱정을 했더니요, 되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 농사 한두 해 짓나요? 예. 농사 한 번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괜히 제가 위로를, 어줍지 않은 위로를 전하려고 했던 제가 더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분은 농사를 짓는 그 시야가 넓구나, 지력이 넓구나, 회복 탄력성이 있구나,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봐서 그 정보로 인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내게 주신 고난을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데이터를 많이 모으지 않고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요, 내 아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붙잡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요한에서는 엄청난 현실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인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릇된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느냐? 그들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요, 단순히 외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시 영지주의, 가현설, 단성설, 네스토리우스 학파 같은 이단까지도 함께 얽혀가지고 이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외부의 그런 박해하는 세력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철학적인 걸 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고을마다 또 마을마다 나라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뭐 호텔이 뭐 다양했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풍족했겠습니까?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정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제공을 받아요. 숙박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보답을 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거짓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숙박을 얻습니다.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좋은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짓 진리를 전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인, 복음의 반대에 선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 사역에 동참하고 동의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 2서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영화 많이 보신 적 없죠?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보그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보그만은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해요. 한 나그네가 평범한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문을 두드려요.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근데 행색을 보니까요 거지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나그네가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목욕을 좀 해도 될까요? 목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질문에 당황한 이 집주인이 아니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목욕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는 예, 목욕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허락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안 됩니다. 나가시오.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을 때 이 나그네가 집주인에게 거짓된 말을 해요. 나 당신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 아내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런 이제 시비가 붙어서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집주인이 나그네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쫓아내게 돼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주인에게 맞은 이 나그네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나 상처를 당했으니 좀 치료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음씨 착한 이 아내가 그 나그네를 치료해주고 자신들이 쓰지 않는 별채에다가 하룻밤 쉴 수 있게 자리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집주인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그네가 그 집에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를 죽이고 자신이 말끔하게 한 상태에서 정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집주인에게 말하고 정원사로 위장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나그네의 집이 되고 말아요. 정원을 꾸며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정원을 멀쩡한 정원을 마구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의 어린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결국은 그 파헤친 정원에 집주인과 아내를 죽여서 파묻고 그곳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알 수 없는 씨앗을 뿌린 후에 현혹시킨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난해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영화인데요. 제가 본 시점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거짓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5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5번 강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진리 자체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거짓된 말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또는 그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틈도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 2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는 예배 간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질병에 대한 이 정책은 질병을 촉진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멀리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틈을 주고 맙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거짓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고난, 당한 고난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력이 많을수록 불행을 크게 해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동시에 대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편에 서게 되면 거짓이라는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 시련, 역경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석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며 살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좀 낯선 그런 이름이지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와 혐오적인 영상을 유포한 일당을 잡아들여서 그들에게 대한 죄의 대가를 묻고 있는 그런 사건을 그렇게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데 참 참혹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음란과 또 여러 가지 방탕함과 죄악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러한 음란한 바이러스가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 나누었던 그 음란한 말들, 거기에서 즐겼던 유희,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그런 음란함과 그런 세상의 방탕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악에게 주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걸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거친 말보다는 좀 순화된 말, 거친 행동보다는 순화된 행동, 거친 생각보다는 순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그리스도인다운 밝은 영과 근면한 삶의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되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틈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력으로 이 난국, 이 어려움이라는 불행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이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세상 미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 주를 아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하게 하옵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온정을 담아서 행동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각 가정과 심령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파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